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가 비대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것처럼 중세 말기의 흑사병이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앞당겼다는,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대체로 인간이 소중해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4차 산업혁명과 르네상스, 기술과 문화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회라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 조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대표적 조각상인 다비드상이죠.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와, 5m가 넘네요. 거기다가 2m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오모 성당의 그 돔에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은 피렌체의 한 미술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비드상을 정면에서 보면 왼쪽과 같이 가분수 형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하는 것을 뛰어넘어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까지 가장 아름다운 배울 그런 걸 고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의성에는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니즈에 집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창의성의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되죠. 일찍이 어머니를 여윈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쪼면서 조각가 연습생으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날의 미켈란젤로가 있게 만든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죠. 당시 피렌체의 실질적 통치자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가 우연히 채석장을 지나가면서 미켈란젤로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꼬마야, 할아버지 조각상 좋긴 한데 할아버지의 치아가 너무 가지런하지 않니?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 반응 어땠을까요? 다음날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한 로렌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빠져서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분을 참지 못한 어제 미켈란젤로가 밤새도록 돌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때 로렌초의 마음속은 이랬습니다. 뭔가 크게 될 놈이군. 그 길로 미켈란젤로는 로렌초의 양자로서 메디치 궁에서 2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에 입양된 미켈란젤로,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왼쪽에 나오는 플라톤은 이상세계인, 그가 얘기하는 이데아를 지칭하는 듯 하늘을 가리키죠. 아리스토텔레스, 우측에 있는 그는 현실세계, 이 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파엘로는 이 두 예술가를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플라톤은 다빈치의 얼굴을,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이 추구하는 인간성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조각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엔 한 소년과 말년의 미켈란젤로와의 대화입니다. 소년이 앞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켈란젤로는 돌을 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 묻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노인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돌 속에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복잡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본질을 보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창조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신중심의 현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조각을 통해 드러내는 그 작업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을 그린 성모 조각상은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있지만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만 기억합니다. 이 작품 이후로는 유럽 조각에 큰 발전이 없었다고 평할 만큼 말이죠. 대리석 속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그 자식도 쳐다보지 않는 그 처연한 슬픔만 드러낸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하죠. 다른 성모상과 달리 안정감 있는 삼각 구도로 표현해서 예수도 편하게 보이게 합니다. 다른 작품들은 예수가 금방 떨어질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게다가 죽은 예수의 모습에 물컹물컹한 피부까지 묘사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네요. 당시 그의 명성을 시기한 이 성당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총감독은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맡기고자 교황에게 추천하죠. 한 번도 그림은 그려보지 못한 미켈란젤로로서는 조각이 미술보다 우월한 예술임을 당대 화가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엄청난 도전을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교황 요청대로 12사도를 그리다가 포기하고 곧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밀어붙이다가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당 내부의 벽면 그림은 이미 당대 3대 화가라고 하는 다빈치, 라파엘로 등을 포함한 유명 화가들이 이미 참여를 마친 상태죠. 이제 남은 부분은 1000평방미터의 천장에 무려 300명을 거꾸로 매달려서 그려놓는 엄청난
고통의 작업이 4년간 지속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여기서 목 디스크와 시력 이상 등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죠. 어느 날 천장에 매달려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보이지도 않는 그는 구석까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려봤자 누가 알아주겠나? 자, 이에 미켈란젤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보고 있지 않나? 내가 감동 안 되면 누가 감동하겠나? 스티브 잡스도 이러한 집요함과 도전적인 창조성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 PC 안에 그 회로기판까지도 신경을 쓰는 스티브 잡스에게 주변에선 뭐 그렇게 고객들도 보지 않는 데까지 신경을 쓰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단호하게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이 안 되면 고객들이 감동하겠습니까?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안 본다고 장롱 뒤쪽 안쪽에 저급한 나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비슷함이 있네요. 이 성 시스티나 성당을 요청했지만 이 당시의 교황과 추기경들은 굉장히 타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런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통해서 교황과 교회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천장 벽화의 일부분에는 몰래 하나님의 붕괴하는 얼굴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항상 지켜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약간 겹쳐져 있지만 다빈치가 좀 먼저 출생을 했네요. 하지만 서로를 라이벌 의식으로 항상 일관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과학적 관찰에 입각한 다방면의 창의인이라면 미켈란젤로는 영감과 어떤 집요한 도전에 입각한 창조자라고 볼 수 있네요. 끊임없는 그 관습에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는 집념 말이죠. 마치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해보긴 해봤어? 라는 실행지향적인 그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색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만능 예술가로서 우리에게 면모를 보인 다빈치와 그의 창조적 개인기를 살펴봅니다. 자,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한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